저희가 오늘은 첫 시간 요한일서 1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의 제목을 진정한 사귐,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되게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개념화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이제 명명했습니다. 그 숫자가 자그마치 100만에서 150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기독교인들의 전체 파이는 별로 줄어들지 않지만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 공교회에 속하지 못한 분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에 계신 분들도 끊임없이 탈출을 도모하고 있다라는 거는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꼭 교회 가야 됩니까? 꼭 교회 가야 됩니까? 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죠. 우리 매일같이 뭐 큐티도 하고 또 집에서 말씀도 보고, 또 요즘에는 뭐 기독교 방송국 채널 틀면은 얼마든지 좋은 말씀도 들을 수 있고, 또 인터넷으로 웬만한 교회의 신앙 예배에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뭐 꼭 우리가 교회에 가야 됩니까? 뭐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가고 싶어서 난리를 치고 살았는데, 두들겨 맞으면서도 교회 가겠다고 갔는데, 이제 그렇게 130년을 살아온 한국 교회가 이제 교회 가는 게 불편하고 힘들고, 그래서 제가 벌써 20년 전이죠. 제가 신대원에 갔을 때 예배학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에 읽었던 교과서 중에 그 한 유명한 분이 신학자가 한 말이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진정한 구원은 목사의 축도가 끝나는 순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뭐 이런 걸 신학교에서 배워야 되나 싶을 정도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지만 사실은 그게 현실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에게 제일 또 교회 안에 제일 기쁜 복음은 오늘 성경 공부 안 합니다. 우와! 뭐 이렇게 되는. 뭐 이게 이제 우리의 씁쓸한 자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꼭 왜 가야 될까? 우리가 왜 교회를 꼭 가야 될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가 필요할까? 주일날 한 12시까지 정말 늘어지게 한번 좀 자보고, 밖에 나가서 좀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좀 교회 냄새 안 나는 곳에 좀 가가지고, 좀 이 종교의 먼지로부터 날 좀 털어내고, 좀 자유롭게 쉬고, 근데 월요일날 다시 갔으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은 또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와서 이 피곤한 자리에 가장 졸린 시간에 와서 앉아 계시고요. 이게 못할 짓 같은 일들을 하고, 이런 거를 하고 있는, 선동하고 있는 목사는 정말 사악한 존재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교회 가야 될까? 이게 우리들의 굉장히 큰 고민이죠. 실제로 초대에도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타락한 교회를 보기가 싫어서 자발적으로 이집트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을 보는 게 싫고 그냥 오직 저분만 좀 보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옆에 있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자기도 인간이지만은 이 인간들이 참 꼴보기 싫어서 이 사람들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아무도 살지 않는 곳으로, 그래서 이집트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분이 신령해지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또 유명해지는 거죠. 또 어떻게 또 그게 재가 날려줬는지. 그러니까 또 그 사람만 사람의 삶이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또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또 도망 다니는데 그 양반 밑에 가면 좀 행복할, 또 이분이 옆으로 막 모여들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고 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모나코노스라고 하는 이 은자라는 말이 나왔고, 그게 이제 나중에 모나티시즘이라는 수도원 운동의 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에 예수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 중에 얼마 믿고 나니까 사람이 싫어졌어요. 사람이 싫어졌어요.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고 나서 그 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좀 지나고 나니까 안토니우스와 정반대에 가는 파코미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사람은 안토니우스가 한 가지는 봤는데 중요한 걸 못 봤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신령한 체험을 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 변화산 위에서의 경험이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나 그것만 하고 살겠다. 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겠죠. 그거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놓치는 게 있다. 놓치는 게 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변화산 위뿐만 아니라 변화산 아래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 내가 혼자 골방에서 사람들 안 만나고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하고만 교제하면은 내가 신령해지고 그리고 그분과 하나 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바로 공동체를 주셨어요. 아담에게 이브를 주셨고 이브와 더불어 그의 자녀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온전치 않다. 부족하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그것만으로는 사람이 될 수 없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게 동양에서도 우리가 사람 인자가 두 개가 기울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게 동서고금을 통해서 사람이라는 게 혼자 존재할 수 없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지고 성숙하는 최고의 것은 광야에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욕하고 싸우고 머리끄댕이 잡고 뒹굴지만 그 삶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파코미우스가 알게 됩니다. 결국은 내가 시험을 당할 뿐만 아니라 또 남들이 나를 섬기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사귐이라고 하는 요것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 훈련이다라는 거죠. 기도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찬송도 중요한데 그거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혼자 찬송을 많이 드리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반쪽짜리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참 인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영적 훈련의 도량은 바로 신앙 공동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하고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어요. 그럼 그게 뭐?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아까 찬양 속에서 내가 온전해져요. 근데 그 온전해진다는 말이 뭐예요? 방 속에 혼자 갇혀가지고 나 온전해, 나 퍼펙트해, 나 사랑이 넘쳐, 나 자비로워, 양선이야, 나는 온유야.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9가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면, 내가 하나님과 참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처럼 되면 맺어지는 열매예요. 근데 그 열매가 사랑이라는 게 나 사랑이야, 나 온유해, 나 자비로워, 나 오래 참어. 이 모든 거는 어디 속에서 발현되고 실천되는 거냐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아무리 맺었는데 자비, 충성, 양성 뭐 다 맺었는데요, 그거는요 내 개인의 성품이 아니라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획득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가 아무리 충만해도 그 충만한 성령을 사람과 나눌 수 없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어 죽으라고 공부했어요. 평생 한 번도 미국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뭐 한 건이나. 컴퓨터를 죽으라고 책 갖다가 평생 동안 40년 동안 2만 권의 컴퓨터 책을 읽었어요. 근데 한 번도 컴퓨터를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내가 왜 사랑의 존재가 돼야 돼? 내가 왜 온유해야 돼? 내가 왜 자비와 양선이 필요해? 그건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 징그럽고 끔찍한 사람하고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리고 이거는요, 가만히 있는다고 사랑이 주어지지 않아요. 기도 백날 해가지고 불 받고 뭐 오산리를 가든 무슨 뭐 어디 하늘산을 가든 거기서 무궁무진하게 금식을 하고 헌금을 무지무지 드리고 매일같이 예배 드려서 불세례를 받아도 내가 사랑의 존재가 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불이 녹아지는 용광로가 필요해요. 그게 공동체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거 참 늘 부끄러운데, 하여튼 저는 우리 아버지 너무나 보고 싶고 사랑하고, 근데 아버지랑 많이 싸웠어요, 학교 다닐 때. 돌아가시니까는 뭐 나쁜 짓 하셨던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냥 그립기만 하고, 진짜 아버지 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가슴이. 그런데, 아버지랑 한번 대판 싸웠어요, 대학 가가지고. 머리가 커지고, 이제 좀 아버지보다 키가 커지고 그러니까 이제 한 판 해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랑 드디어 이제 한 판 했습니다. 대판 싸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집 나갈 거야 하고 가방 탁 들고 집에 가출을 했습니다.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가출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15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가 안 바뀌세요. 정말 15년을 기도를 했어요. 교회 나간 첫날부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드렸던 가장 일관된 기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나서 변화하게 해주세요. 슬픔 깨 해주세요. 이게 저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결국은 안 바뀌니까 나중에 내 승질, 하나님 의지하다가 안 되니까 막 내가 승질을 부리고 아버지랑 대판 한 번 한 거죠. 그리고 나갔습니다. 짐 싸고 어디로 갔느냐? 신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에 갔습니다. 예전에 친구 따라 한번 거기 가봤는데요. 거기 좋더라고요. 그러면 밥을 공짜로 줘요. 잠을 공짜로 줘요. 이거 제가 그 기억이 나가지고 돈은 한 푼도 없으니까 비행기표가 아니라 하여튼 뭐 이렇게 하여튼 상봉동에서 하여튼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갔어요. 생애 처음으로 혼자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여튼 그 집회도 드리고 엉엉 울면서 하여튼 하나님과 씨름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래기 고기 참 맛있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시래기 고기 먹고 또 이제 자고 하루를 기도원에서 엄청나게 이제 하나님한테 울면서 왜 나를 이런 집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습니까? 왜 아버지가 안 바뀝니까? 왜 기도를 했는데도 왜 저 사람은 안 바뀝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과 정말 혼자서 뒤에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을 했죠. 그래서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지나고 나서 두 번째 날 다시 이제 아침 먹고 한 판 더 붙으려고 하나님 앞에 이제 거기 본당에 가가지고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신령한 사람이 아닙니다. 환상을 보거나 이런 게 전혀 안 들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줘도 잘 못 알아볼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그런데 그날 막 이제 하나님과 악다구니를 하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내 안에 이런 생각이 탁 들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게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막 씨름을 하는데 동반아 뭐 하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너 여기서 뭐 하냐? 뭐 하긴 뭐해. 지금 우리 아버지 바꿔보겠다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뭐 하긴 뭐래.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든 생각,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도 안 바뀌어. 싸움을 하려면 전쟁터에 가서 싸움을 해야지 왜 산속에서 이 짓을 하고 앉아 있어. 나랑 싸우는 게 아니라 니네 아버지랑 싸워야 돼. 니네 아버지랑 싸워야 돼. 여기서 백날을 해봐. 니네 아버지가 바뀌나. 짐 싸서 내려가 임마.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든 거예요. 나는 이렇게 도망쳐와가지고 이게 내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해 산으로 올라왔던 거였는데 하나님 내려가라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바로 짐 싸서 내려왔어요. 바로 짐 싸서 내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랑 다시 싸우기 시작했죠. 근데 옛날 방식으로는 안 싸우게 됐죠. 옛날에는 아버지가 한 번 소리 좀 제가 더 크게 소리, 제가 소리가 보통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더 큰 소리로 하고 아버지가 승질 부리면 더 승질 부리고 제가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싸웠어요. 전략을 바꿨죠. 아버지가 소리 지르고 가서 끌어안았어요. 끌어안고 아버지를 꼭 끌어안았죠. 내가 아버지가 힘이 더 세다는 걸 아버지도 알게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리적으로 어떤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힘이 훨씬 더 세졌고.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제가 그날 내려오는데 우리 아버지가 처음으로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미웠는데, 평생 싫었는데,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했는데, 처음으로 아버지가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려오는데 싸움이 바뀌어버렸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나랑 싸울 대상자가 아니었죠. 아버지가 끌어안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에 계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우리한테 더 이상 폭력이나 폭언이나 이런 걸 하시지 않게 됐고, 그다음에 그 가정에 이제 가족들이 아버지와의 경계가 바뀌었죠. 근데 힘들었어요. 그 5년 동안 아버지를 섬기는 게.
그렇지만 아무튼 그 시간들을 통해서 또 힘겨운 다시 5년의 세월을 그 이후에 보냈지만, 그 말라져 가시고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아버지를 쭉 지켜보면서 우리 가족 전체의 삶이 바뀌어갔던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날 그 기도원에서 아침에 들었던 내 말,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그냥 자각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내려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씨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를 거기서 드려야 된다. 너에게 욕을 하고 너에게 소리를 지르는 그 사람 면전에서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 사람 떠나서 산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쪽이 아니라 너를 울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너를 소리치게 하는 그 현장에서 네가 씨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를 드려도 그 자리에서 기도를 드려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거죠. 결국은 우리가 교회를 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은 오늘 우리가 이 요한 1서의 말씀에 사도 요한이 쓴 글에 비슷한 맥락에서 계속 이분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읽은 처음 글에 보면 편지를 쓰는데 누구에 대해 쓰냐면은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여기에는 재미있는 게 몇 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냥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끝날 줄 알았더니 좀 지나고 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생명이 원래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다음에 그분이 오셔서 뭘 했냐면 그 하나님에 대하여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생명의 말씀에 내가 얘기를 해주겠다라고 말했는데, 그 생명에 대한 말씀이 뭐로 구성이 되냐면 일단 이분이 태초부터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오셔서 뭘 했냐면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전해줬다. 근데 그분이 전해주신 하나님이 뭐냐? 빛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요 이야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누구한테 교육받은 게 아니라 어디 가가지고 3년 동안 돈 주고 공부한 게 아니라 직접 내가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 그리고 내가 이 이야기를 내가 너희들한테 편지로 쓰는데 왜 편지를 쓰냐면 이렇게 해야 내 안의 기쁨이 완성된다. 내 안의 기쁨이 온전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반복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교회의 핵심이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먼저 이 분이 지금 자기의 그 교회 공동체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의 중심 내용이 뭐냐면 예수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뭘 하신 분이냐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분이 말하는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는 분이다. 세상에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랐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빛이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고, 그 다음에 그 빛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한 분이고, 근데 요거를 갖고 그대로 그 다음에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한테 들었던 그 예수에게 그냥 들은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살았고 그분을 보았고 들었고 만졌고 그래서 얻었던 그 예수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연쇄고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끈이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러면서 이 안에서 계속해서 이 사람이 쓰고 있는 용어가 뭐냐면 사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사귐이 결국 두 가지에 연결이 되는데, 하나는 사귐의 원형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부터 계셨대요. 처음부터 이분들은 함께 계셨대요. 그리고 나서 함께 계신 결과가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알게 된 것을 그 다음에 제자들과 세상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었지만, 이 땅에 하나님에 대한 흔적, 흐릿한 기억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모든 역사 속에, 모든 문화 속에
나름대로 자신들이 기억했던, 자신들이 경험했던 신을 온갖 신전에 모시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신전들, 수많은 종교가 존재했는데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흔적은 갖고 있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을 때 예수가 오셔서 그분의 진면목을 이 세상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버지께로 데려가야 될 이 가이드가 한 번도 거기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던, 소문만 들었던 사람들인데 이분이 거기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대로 우리들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공이 그 미국 오순절 운동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오순절주의자가 아닌데 아무튼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박사 논문을 오순절 운동에 썼어요. 제가 웬만한 책들은 열심히 웬만한 거 다 읽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꽤 많이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오순절 운동에 강의해 주시고 그럼 제가 앉아서 3시간 동안 그냥 막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받았던 이 모든 건요 다 책을 읽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영훈 목사님을 뵀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근데 이분은 오순절주의자잖아요. 제가 같이 밥을 먹으면서 무슨 프로젝트를 같이 하려고 이제 막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내가 읽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분은 친구예요. 내가 읽었던 모든 곳에 다 가봤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 하다 보니까 제가 다들 이렇게 아무도 안 가본 사람들 앞에서 제가 꽤 아는 체를 막 했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는 그것에 대하여 아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아는 정도가 이게 책으로 읽은 것하고 현장에 가본 사람하고는 이게 정도가 다르잖아요. 역사학의 기본은 답사예요. 근데 저는 답사를 가본 적이 없어요. 모든 걸 책으로 평년을 읽었는데 실제로 그 콘텍스트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고 그 사람들 다 만났던 경험이 있으니까요. 얘기를 하다 딱 보니까 대본에 밀린다. 이게 이렇게는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하면 된다. 어디 가면 무슨 도서관이 있다. 어디 가면 무슨 책이 있다. 그걸 머리에 다 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안내해 줄 수 있는 건 근처까지 가지만 그 안에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미로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은 가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중요했던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분과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 없었어요. 마호멧도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들었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코란을 썼어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의 방문을 들어서 내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분과 함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처럼 책에 대하여 그 정보를 읽은 사람, 책을 통해 정보를 읽은 사람과 실제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하고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웨일즈에 유학을 갔는데 이 사람이 그 평양 대북 운동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얘기를 쭉 하다가 자료를 막 찾아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갔더니 누가 있었냐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그 평양에서 제너럴 셔머너 사건 때 순교했던 로버트 선교사가 있잖아요. 그분의 손녀가 웨일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은 할아버지가 썼던 그 육필 원고 편지를 갖고 있더래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들었던, 그 가문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로 할아버지 들었던 사람하고 저 이영만리 조선에서 그다음에 100년이 지나고 나서 간 사람하고 만났더니 이게 정보의 농도가 다르더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함께 계시다 보니까 뭘 하게 되냐면 아까처럼 책을 통해 알 수 없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같이 있을 때만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도 느헤미야에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홈커밍 데이식으로 우리 그 회원들을 초대해가지고 1박 2일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원장님이신 김영원 목사님이 간증 시간이 있었어요.
간증을 했는데 이분이 자기 얘기를 거의 안 하십니다. 근데 이제 어제 자기의 이제 비밀의 열쇠를 이렇게 판도라 상자를 열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처음에 70년대 초반에 이렇게 젖었을 때 그 어머니가 조윤기 목사님의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병이 고쳐가지고 아주 독실한 장로교인인데, 거기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여기 서대문에 있었을 텐데. 근데 그 서대문에 있다가 이제 그 여의도에다가 교회를 짓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짓기 할 때 여의도 교회가 돈이 크게 들어가니까 뭘 했냐면 아파트를 미리 짓습니다. 아파트를 져가지고 분양해서 그 돈으로 그 성전을 졌는데, 그게 이제 교인들한테 다 이제 분양을 한 거죠. 그런데 이분은 다른 교회 다녔던 분인데 그 분양을 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아파트, 여의도 교회 아파트에 8층에 살았는데 자기 바로 밑층이 조윤기 목사님 집이었고 자기 옆방이 최달식 목사님 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어릴 때 조윤기 목사님의 애들하고 같이 자랐다는 거죠. 조이제, 그다음에 이런 애들하고 같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막 걸핏하면 막 밑에서 뭐 사람 살려 하고 막 난리가 나더래요. 조윤기 목사님 또 성질이 대단하셔. 애들 막 패고 또 사모님 또 막 던지고 막 이런 거를 다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달식 목사님 만나서 안수받았던 얘기, 조윤기 목사님한테 안수받았던 얘기,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내가 아무리 책을 읽어도 안 나오는 이야기를 이분이 살면서 다 배웠던 거죠. 알게 된 거죠. 그 얘기를 40년 동안 안 하고 있다가 어제 처음으로 이제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하신 분이 아니고요. 연구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과 처음부터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같이 살면서 그분에 대하여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저처럼 공부를 통해 안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같이 살을 섞고 옆에서 같이 밥을 먹고 살다 보니 그분에 대한 도무지 밖에서 객관적인 취재나 연구를 통해 알 수 없는 정보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좋은 것도 있고 부끄러운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요 부분에 대한 정보가 세상의 바깥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정보를 예수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발견한 하나님의 실체가 뭐라고 말했냐면 빛이라고 말했어요. 세상에는 신을 설명한 수많은 신학적 설명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빛과 어둠으로 설명한 사람도 있었고, 순수한 영인데 거기서 발현돼 가지고 나온 그렇게 설명한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은 제우스처럼 온갖 인간의 형태를 갖고 있는 인간과 성질이 똑같은 이런 사람도 설명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과 살면서 보았던, 다른 사람들은 밖에 살면서 절대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진면목을 예수가 보신 거죠. 그리고 그거를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또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알게 됐느냐? 또 똑같이 예수와 함께 살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코멘트했습니다. 예수가 누구다? 엘리야의 후예다. 아니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다. 무슨 목수집의 자식이다. 아니면은 무슨 엄마가 밖에서 주워 데리고 왔다. 온갖 얘기들이 있어요. 결혼 안 했는데 애가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예수를 사상하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어요. 온갖 이야기들이 밖에 떠돌았죠. 그런데 그렇게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주워 들다가 한 편만 읽고 누구한테 어깨 넘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 그런 정보들의 소문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예수의 진면목을 볼 수 있었어요. 왜? 함께 있었으니까. 함께 살아봤으니까. 니네들이 지금 소문으로 알고 있는 그 정보에 그때 그 자리에 내가 있었어. 예수가 했던 그 말이 그런 말이 아니야. 너희들이 오해하는 예수의 어떤 측면, 내가 아는데, 내가 말해봤는데, 내가 살아봤는데, 그분 그런 분 아니야. 이 사람은 예수를 누구로 소개해요? 생명의 말씀으로 소개해요. 저는 요 부분을 지금 요한은 사귐이라고 하는 용어로 전부 다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를 교회 안으로 갖고 볼까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일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죠. 예수가 전해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로부터 전해받아서 또 이 편지를 통해 전해주고 있는 요 지식,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 세상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6천 년 넘게 온갖 경험의 근거에서 추측의 근거에서 설명해 왔고 파악하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던 것, 그러나 그 옆에 계셨던 분이 보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설명했던 그 부분, 요거를 듣는 것, 요거를 정확하게 가슴에 듣는 것. 아니, 전에 들었지만 남이 전해준 이야기로 만족하지 않고 나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옆에 계셔서, 이번엔 내가 갈 수 없지만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그 진정한 그 태초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내 안에 현존하셔서 나에게 당신을 알려주는 것.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을 알았던 것과 똑같은, 물론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가 알았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알게 되는 것. 이게 교회의 첫 번째 본질이라는 거죠. 여기에 모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려고 모이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았던, 가장 잘 아시는 예수가 요한에게 전해줬던 것. 그 요한이 이 편지를 통해 그의 벗들에게 전해주셨던 것.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위기 속에서도 그걸 번역하고 수집하고 다시 보관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줬던 그 하나님. 다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가 보고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하나님. 타 종교가 아니면 다른 신학자들이 설명해낸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가 그분과 함께 살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그 빛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21세기의 버전으로 우리 안에서 다시 아는데,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이 전에 들은 지적인 종이 조각에 실린 알미 아니라 그분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분과 삶으로, 그분과 사귐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그분과 우리의 사귐, 그 사귐이라고 하는 다른 게 아니라 함께 있음이죠. 함께 있음이죠. 함께 있음을 통해 알미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많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책을 읽는 것이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나 궁극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문자와 학식을 통한, 글자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정보에서 하나님을 예수가 알았던 것 같은 그 단계에 빛의 실체인 그분, 실루엣으로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빛이신 그 하나님의 본질을 꿰뚫어 아는 그 단계까지 나가겠다고 몸부림치는 자리, 그게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너무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그분을 아는 순간 내가 알았다고 하는 모든 지식들이 전부 다 배설물처럼 상대화될 수 없는 그 자리에 가겠다고 하는 것. 예수가 그 자리에 계시면서 누렸던 그 희열, 예수의 제자들이 그분을 알았을 때에 그물을 내던질 수밖에 없었던 그 희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알았을 때에 자기의 바리새인의 지위를 던질 수밖에 없었던 그 바울의 그 희열을 오늘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단순한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음으로, 함께 살을 부딪히고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목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도구와 수단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왜 갑니까, 교회? 왜 갑니까? 이유는 하나, 그분을 알기 위해서요. 그 알미에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알미 우리 안에 전해져서 그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데,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겠어요? 우리를 아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았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해 알게 됐잖아요. 이제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수평적 알매 단계가 우리 안에 우리의 수평적 알매 단계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원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았던 것,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았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공동체도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 예수가 그 하나님에 대해 증언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에 대해 무지 속에 있는 혹은 잘못된 정보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봤던 그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기형적으로 왜곡시켜놨던 예수의 이미지들을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를 아는 순간,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순간 세상에 있는 모든 소음과 왜곡들 앞에 하나님의 진면목을 설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자 세상을 향하여 그 하나님에 대하여 선언할 수밖에 없었어요.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걸 우리 교회 안으로 가져옵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될까요? 이 자리에 왜 우리가 이 교세에 모일까요? 알아야 되죠. 서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안 것, 그 다음에 우리 목적은 우리 교우들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알문 절대로 여기에 써져 있는 자기 소개서로 알 수 없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저의 프로파일로 여러분이 저를 알 수 없어요. 제가 쓴 책을 읽어서 저를 알 수 없어요. 유튜브에 떠도는 영상으로 여러분이 저를 알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랑 살아보면 금방 환상이 깨지실 겁니다. 제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딸들은 다 졸잖아요. 쟤들은 알거든요. 아빠한테 기대할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게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지식은요, 아까처럼 책을 통해 알거나 영상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교회사에 대한 지식, 제 책 읽으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알려면요, 우리 교회 나와서 저랑 같이 살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지식은, 정보는 그렇게 문헌이나 컴퓨터를 통해 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의 알문, 사귐을 통해서 가능해요. 근데 그 사귐은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함께 있음으로 시작돼요. 아까 모든 사람들이 던져버리고 피하고 싶었던 이 산 아래에 있는 이 험난한 사람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알 수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 만났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형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그분은 이제 불만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작은 교회 다니시는데, 이제 대형교회에 대한, 저는 그런 적대감에 이런 거 저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대형교회 가는 것의 이유 중에, 그 다음에 대형교회 갈 때 자기는 동의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가서 아주 훌륭하게 마련된 예배 안에서 훌륭하게 준비된, 아주 훌륭하게 전달되는 설교를 잘 들어요. 그런데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눈을 한 번도 안 쳐다보고 있는 상태로, 그들의 손을 한 번도 안 잡고 있는 상태로 교회를 떠나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교회 가는 것은 너무너무나 우리나라에서 선별된 그 탁월한 0.01%에 해당되는 위대한 설교가의 설교를 라이브로 듣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어디서 들을 수 없는 그 훌륭한 성가대의 기가 막힌 그 콰이어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앉아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배 시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단 한 번도 앞사람과 악수를 나누거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오히려 괜히 불편하게 내 얼굴 쳐다볼까 봐, 나한테 손 내밀까 봐, 말 시킬까 봐 불편한 그런 교회 쏙 들어가서 좋은 예세 전당에서 조수민 노래 기분 좋게 듣고 싹 빠져나가는 것 같은 교회, 자기는 그거 교회 아니다 이렇게. 근데 그게 대형 교회만 그러냐? 우리 교회는 안 그러냐? 제가 교회를 세우자고 하고 2년 동안 교회를 세워오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대한 이 설교를 지금 1년 반째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여 있습니다. 왜 굳이 이 교회에 와야 될까?
우리 교회가 교회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옆에 사람과 사귀냐? 옆에 사람과 사귀냐? 우리 교회 50명도 안 되는 이 사람들하고 밥 같이 먹어봤냐? 저 사람들 이름 저 사람하고 이야기해봤습니까? 저 사람과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눠봤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함께 울어봤습니까? 저도 지금부터 선언합니다. 우리 교회 100시간 이상 다니지 않고 성도들과 100시간 이상 얘기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뒤에서 코멘트하다 걸리면 쫓아나겠습니다. 쟤는 저런 것 같아. 저 사람 저런 것 같아. 재수없어. 말이 왜 저 따위야. 직업이 왜 저래.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신앙 상태가 이상한 것 같아. 신학이 이상해. 구원 받았나? 나랑 길이 다른 것 같아. 정책 성향이 다른 것 같아.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 다 온갖 종류로 코멘트를 합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당신 그 사람 아니야. 당신 그 사람 아니야. 내가 겉으로 들었던 인상, 내가 누구한테 전해 들었던 그 정보, 내가 가졌던 어떤 느낌, 내가 어느 순간 잠시 나눴던 그 순간의 어떤 이미지, 이게 나를 벌써 다 규정해 버렸어요. 쟤는 구원을 받았네, 안 받았네. 쟤는 믿음이 좋네, 안 좋네. 쟤는 우리 교회에 적합하네, 적합하지 않네. 너무나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압니까? 정말 압니까?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다른 데서 그렇게 삽니다.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내가 살아간 동네에서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가 말하는 지식은 다릅니다. 같이 존재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몸부림치고, 같이 멱살 잡고, 같이 울고, 같이 화내고, 그러면서 속을, 겉이 아니라, 이미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 남들이 말하는 수많은 정보가 아니라 내가 함께 살아봤더니, 내가 지내봤더니 그 사람은 빛이더라. 그 사람은 생명이더라. 라고 하는 단계에 가기 전까지는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교회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정보를 얻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알 수 없습니다. 그곳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함께 있고 부딪힘을 통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알을 통해 깨닫는 것은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 밖에서 간접적으로 주워 들어서는 절대로 파악할 수 없는, 함께 살고 함께 울고 함께 먹어야만, 그것도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야만 파악할 수 있는 속살이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그 속살을 받고 제자들은 예수의 그 속살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생아라고 말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분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빛 가운데 하나 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이 The Light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다음에 증거가 뭘까요? 그렇게 알게 되면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이 귀신 같은 동물적 감각으로 찾아냈던 그 사람의 약점과 그 사람의 부끄러움과 그 사람의 실수, 이것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놓쳤던,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심어주셨던 그의 본질, 그의 직업이나 그의 집안이나 그의 학력을 통해 포장된 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시면서 집어넣으셨고 그것을 위해 예수가 죽으셨던 그 사람의 본질, 그건 그의 직업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세상의 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빛으로 인도받는 그 영생의 말씀을 부여잡은 그 사람,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거를 증거해 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때 그게 아니라 그가 비록 다리는 절고 그가 비록 손가락은 6개고 그가 비록 1년에 수입이 얼마고 그가 사는 동네가 어디이고 그가 비록 가방끈이 짧고 그가 비록 뭐라고 할지라도, 아니 그 정반대로 그가 아무리 그가 세상에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이 가졌고 유명하지만 실제로 그가 얼마나 겸손하고
또 그가 얼마나 당당하고 그가 얼마나 진실하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많이 닮았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나의 형제 자매를 대신하여 증거해 줄 수 있어야 돼. 세상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작은 실수 때문에 욕하고 댓글에다가 악의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침을 뱉고 그렇게 얘기할 때 어머니가 나서서 내 새끼를 등 뒤로 물고 웃기지 마라. 내 새끼는 니들한테 그 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놈이 아니다. 비록 그가 너희들과 성적 정체성이 다를 수도 있고 정치적 성향이 다를 수도 있고 신학적 내용이 다를 수도 있어도 내 새끼는 그런 놈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제가 그저께 전철을 타고 가는데요. 갑자기 제가 탄 전철이 난리가 났어요. 한 아줌마가 조용하게 전화를 받다가 젊은 아줌마인데 갑자기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아줌마가 당신이 뭔데 내 자식을 그렇게 경멸해? 그러고 나서 이 아줌마가 거기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전화통을 붙잡고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당신이 도대체 뭔데 내 자식을 그렇게 경멸하고 그렇게 멸시해.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막 울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엄마니까 강력해요. 왜? 보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자기 새끼 안에 있는 그 존귀함을 봤거든요. 근데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가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못생겼다고 그 아이에게 쏟아내는 그 험한 막말들 앞에 다른 사람 전부 다 침묵하고 있을 때 엄마는 못 참는 거예요. 내 새끼는 그런 놈이 아니다. 내 안에는 진짜가 있다. 너한테 경명받을 만큼 그렇게 나쁜 인간이 아니다. 많은 교회는 교회 안에서 정말로 성령과 상관없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형제 자매들의 문제점들을 기가 막히게 잡아냅니다. 그리고 이거를 견디지 못해서 떠들고 다닙니다. 그 사람 하나를 바보 만들어냅니다. 분명히 실수 있어요. 분명히 약점이 있어요. 얼마든지 비판할 때 여러분이 저를 잡아도 2만 5천 가지 정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2만 5천 가지를 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이 안에서 같이 살면서 보여주셨던 우리 안에 있는 그 소중한 것, 그거를 사람들을 향하여 대변해 주는 것, 그게 사귐의 결과인 거죠. 그게 어디서 가능하겠습니까? 함께 살 때만 가능합니다. 오래 지나 보니 진국이 흘러나온 걸 경험했을 때, 겉으로는 허름하고 형편없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진국이 흘러나온 걸 봤을 때 그걸 정직하게 대면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귀면서 그분의 진실을 알고 그분을 대면했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분의 속사를 보고 그분의 세상을 향하여 정직하게 대면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인들이 이제 서로 함께 살면서 함께 세월을 보내면서 서로의 겉모습이 아니라 남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속 내면을 진실을 발견해 가면서 우리가 그 진실을 함께 공유하고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단계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그 교제의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 교제 영역 안으로 초대하는 것. 우리끼리 누리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그 자리로 초대하는 것. 여기 보면 그거로 인하여 나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완성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저희 교회가 이 시대에 뭘로 존재할까요? 뭘로 존재할까요? 뭐로 우리를 드러낼까요? 뭐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가야 될까요? 왜 꼭 이 교회에만 가야 될까요? 라고 말할 때 이 교회 갔더니 하나님의 진실이 하나님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그 진면목이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만들어지고 그렇게 증명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확신할 수 있을 때 저희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똑똑한 사람 많고 강남이라고 편견 갖고 있는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 계시고 사람 냄새 나는 사람들이 있더라. 거기에 함부로 말하지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 가진 사람도 있고 갖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그들이 함께 잘 살고 있더라. 어디 사는 사람들끼리 파당쳐서 사는 게 아니라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좀 가진 사람이나 덜 가진 사람이나 어쩌면 그렇게 잘 지내는지 참 모르겠더라.
참 신기하더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라 카더라 하는 이것이 함께 지내보니 뜬소문이었다는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가야 돼요. 같이 만나야 돼요. 그리고요, 같이 밥 먹어야 돼요. 그리고 같이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같이 놀아야 돼요. 그리고 같이 하나님 공부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때서야 알게 돼요. 혼자서 성경 읽을 수 있어요.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결단코 얻을 수 없는, 결단코 알 수 없는 또 다른 진면목이 교회가 있어요. 여기 와야만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귐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교우들과의 사귐, 그 사귐이 서로에 대한 제대로 아는 것으로 발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입을 열어 그들의 진면목을 정직하고 사랑 안에 증언할 수 있는 단계로 갔으면 좋겠고요. 이 지경이 조금씩 넓어져서 꼭 이 자리 필요한 사람들을 함께 초대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부터 마음을 열게 하시고, 나부터 제대로 보게 하시고, 나부터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봐주고, 그에게 말 걸어주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삶의 아픔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교회 되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진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 교회가 건물 구입하고 사람들 초대한다고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단과 조직에 가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고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자리하며 앉아 서로 말하고 서로 같이 울고 서로 같이 식사를 나누고 삶을 공유할 때, 그렇게 함께 사귈 때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알 수 있으며 그 알미 진정한 알미에 도달할 수 있으며, 그렇게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만 모여있는 공동체, 1년을 다녀도 서로 눈 한 번 마주치지 않는 공동체, 2년을 다녀도 서로의 이름도 기억할 수 없는 공동체, 3년을 다녀도 함께 밥 한 끼 먹지 못하는 공동체, 4년을 다녀도 서로의 진면목을 놓고 함께 울며 기도를 할 수 없는 공동체, 10년을 다녀도 집을 열어 밥 한 끼 대접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울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공부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또 서로를 알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 안에 참암과 참 나눔과 참 생명과 참 영생이 있는, 참 진리가 있는, 진정한 빛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